믿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적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왕성할수록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인간 육체 속에서 운동하는 육체의 생명력은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영적 생명의 운동력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뒤이어 외적 변화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육적 생명은 세월이 지나면 쇠퇴하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육적 생명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영적 생명의 기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적 생명은 왕성할수록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생명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 큰 동력이 됩니다. 영적 생명의 토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적 생명은 때가 되면 반드시 멈춥니다. 하지만 영적 생명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예술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여파는 반드시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영적 생명의 운동력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즉시 자기 집안 하인 가운데에 2명, 휘하 병사 가운데 1명, 도합 3명을 차출해서 요바의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3사람은 밤을 새워 걸어간 끝에 이튿날 낮 12시경이 되어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밝혔습니다. 밤을 새워 걸어온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하루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그들을 유숙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입장으로는 그 즉각 출발할 수 있었지만 심신이 분명히 필요할 그 3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하루 동안을 기다렸던 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3사람을 보낸 날로부터 따지자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를 푹 쉰 3사람들과 함께 요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살고 있는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베드로를 찾아온 3사람의 요바의 6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가이사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2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요빠를 출발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날로부터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고넬료는 이미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앉아있는 고넬료는 자신이 보낸 세 사람을 낮 12시에 만난 베드로가 하루 동안 그들을 푹 쉬게끔 유숙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인 사흘째 오전 중에 그들을 이미 불러놓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도착했던 날은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니라 그 하루 지난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했던 시간이 몇 시였는지는 고넬료가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대체 무슨 까닭에 자신을 청했는지를 물었습니다.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고넬료가 말한 이맘때란 제9시, 바로 오후 3시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던 시간은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이후였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고 싶었다 해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당도한 이후에 하인들을 풀어 친척들과 친구들을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베드로를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탓하기는커녕 그 경우에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고넬료에게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고넬료는 만 하루 이상 전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고넬료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운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본래부터 사람을 구제하는 심성을 지녔기 때문에 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먼저 기도할 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써 사람을 구제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 그가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운동력을 힘입어서 그는 백성을 구제하되 많이 구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0장 4절의 증언처럼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기념비로 상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력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몇 끼니의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넬료에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은 반드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형태로 누구에겐가 흘러가는 법입니다. 생명은 생명이란 말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던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베드로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고넬료가 본문 이후에 더더욱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갔을 것이면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고넬료는 모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유대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나의 뜻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미신일 뿐 절대로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의 운동력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서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주위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십시다. 오직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 생명의 운동력 속에서 생각하고 그 생명의 운동력을 힘입어 행동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처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요 전능하신 능력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시에 새롭게 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까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